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능력의 힘이 큰 것이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아멘. 이 말씀이 우리 모두에게도 그대로 성취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은 깨어짐의 연단 과정을 통과하는 제자가 되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깨어진 만큼 우리를 쓰시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고린도서 4장 7절에 보면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그랬습니다. 우리는 다 질그릇과 같아서 부서지기 쉽고, 그리고 우리 인생은 흙으로 만들어져서 또 흙으로 돌아갑니다. 그런데 이 보배 되신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 안에 계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라겠어요. 그래서 우리의 영이 보배 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영이 성장하는 거예요. 그럼 우리의 진정한 성장은 영적인 성장인데, 무엇보다도 참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하나님은 토기장이시고 우린 진흙입니다. 자, 오늘 그 말씀이 이사야서 64장 8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나 여호와여, 주는 우리 아버지시니다. 우리는 진흙이요 주는 토기장이시니 우리는 다 주의 손으로 지으신 것이라. 믿으시면 아멘 해보세요. 흙을 빚어서 질그릇을 만드신 분이 하나님이신데, 더 중요한 것은 뭐냐면 그 질그릇 안에 우리가 하나님이 영원 전부터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택하셔서 예수 믿게 하시고, 여러분 우리 안에 보배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이 들어오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늘 질그릇처럼 깨어지기 쉽고 부서지기 쉽고, 어떤 고난이 올 때 우리가 무너지기 쉬운데, 여러분 우리의 진정한 자화상은, 진정한 가치는 우리는 예수님만큼 가치가 있는 줄로 믿으시기 바라겠어요. 그것 때문에 우리는 어떠한 처절한 시련과 고통도 이길 수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말씀의 원리는 뭐냐면, 보배 되신 성령님이 우리 안에 오셨는데 우리가 이 질그릇이 깨어지지 않으면 이 예수님의 성품과 능력과 영광이 나타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깨어진 만큼 예수의 능력이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지나고 보면은 고난이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수많은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하나님의 종들, 믿음의 선진들은 고난을 통해서 우리의 그 질그릇이 깨어진 만큼 보배 되신 예수님의 능력이 나타났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의 이 주제가 바로 그런 거예요. 우리에게 큰 고난이, 사랑하는 성도, 오히려 큰 축복이 될 줄로 믿습니다. 저는 우리 새 가족들에게 늘 말합니다. 홍해만한 시련이 있으면 홍해만한 축복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들은요, 죽였다가 살리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정말 죽음과 같은 고난을 통해서 바로 하나님께서 그 예수의 생명을 나타내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의 주제는 깨어진 제자로 준비될 때 어떤 역사가 나타나는가. 우리가 고난을 통해서 우리는 비록 깨어지지만 우리 삶 가운데 어떤 역사가 나타나는가.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이 어떤 고난이 와도 이길 수 있는 능력의 사람들 다 되시기를 축원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는 사방으로 우겨싸임을 당해도 쌓이지 않는다는 것. 이 보배 되신 예수의 능력이 우리와 함께 한다면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싸임을 당하여도 쌓이지 않는다. 그래서 여러분, 우겨싼다는 것은 이 헬라 원어의 뜻이 뭐냐면 포도즙을 짜서 포도를 짓누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오늘도 우리를 짓누르는 문제가 있습니다. 마치 이 사면초가 나를 짓눌러서 지금 사방으로 문제가 나를 쌓인 것 같이 보입니다. 여러분, 참 놀라운 것은 지금 우리가 문제가 나를 짓누를 때 지금 문제만 보여요. 나를 둘러싸고 있는 문제만 봅니다. 실제로 열왕기하 6장에 보면요, 엘리사 선지자를 잡기 위해서 아람 군대가 밤새도록 그 성을 둘러쳤습니다. 그때 그 종이 게하시가 그 주변을 돌아보니까 아람 군대가 어마어마하게 많아요. 자, 그럴 때 엘리사가 유명한 말을 합니다. 우리 한번 다 같이 6장 16절
열왕기하 6장 16절을 큰 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대답하되 두려워하지 말라. 우리 함께한 자가 저와 함께한 자보다 많으니라. 믿으시면 아멘 해보세요. 지금 우리와 함께하는 모든 문제보다 함께한 우리 하나님의 종들, 이 불말과 불명거가 천군 천사들이 훨씬 많은 줄로 믿으시기 바라겠어요. 그래가지고 그 엘리사가 이제 기도하니까 그 종의 영안이 열려가지고요, 실제로 불말과 불병거가 그 아람 군대하고의 사이에 쫙 둘러친 것, 훨씬 많은 불말과 불병거, 하나님의 군대가 있다는 것을 보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아세요? 저와 이 땅에 아무리 큰 문제가 있어도 하나님의 군대가 사단의 세력보다 훨씬 크다는 거 믿으시기 바라겠어요. 그러므로 우리는 음부의 권세를 이기신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누가복음 17장 21절에 보면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도 못하리니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는다.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에게 임한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어떤 우리의 물질적인 문제, 이 세상의 문제는 절대로 이 영적인 세계를 포위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자, 우리 첫 번째 말씀의 적용으로 저와 여러분이 현재 아무리 큰 문제가 있어도 보배 되신 예수님이 내 안에 있음을 믿고, 한번 요한일서 4장 4절 큰 소리로 한번 믿음으로 선포하겠습니다. 시작. 자녀들아 하나님께 속하였고 너희 안에 계신 이가, 믿으시면 아멘. 우리는 하나님께 속했기 때문에 너희 안에 계신 이가 세상에 있는 이보다 크다는 걸 믿어야 돼. 그러므로 여러분 아무리 사방으로 어떤 문제가 진을 치고 있다 할지라도 우리 안에 계신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님이 모든 문제보다 크심을 믿고 기도하면 이길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아무리 우리의 삶 가운데 어려운 일을 당한다 할지라도 모든 문제보다 크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한번 저는 이런 훈련합니다. 여러분 한번 따라하세요. 모든 문제보다 크신 살아계신 하나님이 지금 나와 함께 하십니다. 믿으시면 아멘. 이 훈련을 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어떤 문제도 우리가 믿음으로 이긴, 보배 대신 내 안에 계신 예수의 능력으로 얼마든지 이길 수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고난을 통해서 우리를 깨트리고 나를 깨트릴 때 내 안에 계신 예수의 능력이 나타나서 얼마든지 이길 수 있다는 것이죠. 두 번째는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않는다. 고린도후서 4장 8절에 보면, 하반부에 보면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않는다. 이 답답한 일이라는 말의 용어가요, 헬라어 이 원어 성경에 보면은 군대에서 사용하는 전투적 용어. 이것은 이 대적들이요 한 곳에 몰아넣는 거예요. 적들을 몰아넣는 거예요. 그래서 이 답답하다는 것은 그런 당황스러워, 지금 문제가 나를 한 곳으로 몰아넣는 거예요. 이런 어려움인데도 불구하고 절대 낙심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왜? 어떤 문제도 내 속사람이 능력으로 강건하게 되면 얼마든지 이길 수 있다는 것이죠. 그 말씀이요, 오늘 답답한 일을 당해도 낙심하지 않는다고 했는데 고린도서 4장 16절에 보면, 같은 고린도서 4장에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한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아니하노니 겉사람은 후패하나 우리의 속은 날로 새롭도다. 믿으시면 아멘 해보세요. 겉사람은 후패하는, 계속 나이가 들면 겉사람은 후패해 나가고, 고난이 오면 나의 겉사람은 후패해 가는 거야. 그런데 너무 놀랍게도 내 안에 계신 예수의 능력이 우리와 함께함으로 말미암아 나의 속사람이 영이 날로 새롭게 되면 어떤 고난이 와도 이길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속사람이 능력으로 강건하게 되면 옛날에 있었던 문제가 문제로 보여지지 않는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정말 우리의 이 속사람이, 우리의 영이 성령으로 인침을 받아야 돼요. 여러분, 우리 모든 새가족들은 정말 예수 믿고 성령 받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령 받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은 늘 말씀과 기도로 또 예수님의 고난의 동참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그 영이, 속사람이 날로 새롭게 된다면 얼마든지 낙심하지 아니하고 고난을 이길 수 있습니다. 지금 코로나19 이후에 전 세계 지금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인해서 금융위기가 오고
아무리 여러분 어려움이, 이 경제적인 어려움이 찾아온다 할지라도 저와 여러분이 얼마든지 내 안에 계신 보배 되신 예수님만 의지하고 속사람이 능력으로 강건케 되기만 한다면 절망에서 소망으로, 모든 어둠에서 빛으로 승리할 수 있게 될 줄로 믿으시기 바라겠습니다. 세 번째로는 핍박을 당해도 버림받지 않는다. 자, 우리 고린도서 4장 9절 상반부에 보면, 자, 따라서 핍박을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그래서 이 핍박이라는 말은 그때 언제 썼던 용어냐면은 이 사냥터에서 이 사냥감들이 막 쫓김을 당하는, 전쟁터에서 적군에게 막 쫓기는 상태, 이게 핍박이라는 거예요. 이것은 마치 사도 바울이 어느 지역에서 복음을 전하는데 이 괴악한 자들, 여러분 사도행전에 보면 괴악한 자들, 요즘으로 말하면 깡패들이죠. 이 깡패들이 이 사도 바울을 계속 이제 쫓아다니면서 죽이려고 합니다. 40인 결사대가 금식하면서 사도 바울을 죽이려 하는 거예요. 예? 막 그런 핍박을 통해서 사도 바울이 계속해서 지역을 돌아다니지만 오늘 이 말씀은 버림받지 않는다는 거예요. 버림받지. 여러분, 예수님 함께 하시면 버림받지 않는 줄 믿습니다. 절대 버림받지 않아요. 지금 핍박을 당해도 성경 말씀은 저와 여러분에게 핍박 당하는 것이 복이 된다고 말씀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저는 한 번은 정확히 기억이 안 나요. 집사 때인가 제가 전도사 때인가 이 토요일마다 노방 전도를 하나님이 나가게 해주셨어요. 정말 지금 생각해 보면 야, 하나님이 진짜 그때 은혜를 주셨구나 생각이. 그래가지고 그 노방 전도를 하는데 미국에서는 참 전도할 때가 마땅치 않아요. 그래가지고 어느 공원을 찾았는데 그 공원의 벤치에 사람들이 이렇게 앉아 있는 거예요. 야, 여기서 전도하면 되겠다. 한 달 동안 거기서 이제 앉아서 말 걸고 전도를 하는 거야. 혹시 뭐 교회 다니세요 하면서 이렇게 하는데 갑자기 이제 한 달 후에 어느 할아버지가 갑자기 뒤에 있다가 날 좀 보세요. 봤더니 그 할아버지가 갑자기 제 멱살을 딱 잡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놈, 내가 한 달 전부터 너를 유심히 지켜봤다. 그러면서 너 왜 사람들 못 살게 구냐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저 그냥 교회 다니자고 이렇게 얘기한 건데요. 그랬더니 이놈아, 너나 잘 믿어. 진짜 이런 표정으로 이래가지고 딱 잡고 그러시는 거예요. 절대 사람들 괴롭게 하지 말라고 하면서 확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냥 처음으로 이제 그런 걸 경험한 거죠. 그런데 돌아오면서 눈물이 나오려고 그러는데 집에 가서 아무도 누가 위로해 줄 분이 없잖아요. 그래가지고 집에 가서 말씀을 좀 읽어야 되겠다, 기도해야 되겠다 생각하고 마태복음 5장 팔복이 나오잖아요. 심령이 가난한 자에게는 복을 주시는. 여러분, 우리 심령이 가난해지면 복을 주실 줄 믿습니다. 어떤 어려움이 와도 내가 심령이 주님, 저는 예수님이 필요합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에게 오늘도 복을 주실 줄 믿어요. 그러면서 이 마태복음 5장 10절. 자, 제가 그때 위로받았던 말씀을 오늘 함께 나눕니다. 우리 5장 10절을 한번 10절, 11절, 12절 시작. 의를 위하여 받은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믿으시면 아멘. 제가 이 말씀을 보면서요, 갑자기 그냥 하나님이 주시는 위로가, 의를 위해서 내가 복음 전하다가 오늘 이런 일을 경험했는데 핍박을 받은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며. 갑자기 천국의 은혜가 내 가슴에 확 들어오는 거야. 할렐루야. 그러시면서 자 11절 시작. 나를 인하여 너희를 욕하고 핍박하고 거짓으로 거스려 모든 악한 말 할 때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을 이같이 핍박하였느니라. 할렐루야. 이 말씀을 묵상하는데 이 레마로 제 가슴에 딱 오면서 그래, 이렇게 하나님 은혜를 전하고 복음 전하다가 이게 핍박당할 때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 상이 크다고 하신다. 할렐루야. 그러면서 오히려 이렇게 핍박받는 것이 오히려 하나님의 복이구나. 여러분, 사도 바울은요, 지나고 보니까 사도행전을 보면
사도 바울에게 있었던 모든 핍박, 이 깡패들이, 괴악한 자들이 계속 사도 바울을 죽이려고 쫓아오는 거예요. 그런데 또 다른 지역에 가서 지나고 보니까 그 어려움이, 모든 그 어려움이 하나님의 새로운 길을 만들어서 새로운 선교지를 개척하고 전도가 더 되어지는 역사가 일어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제가 사도행전을 읽다가 하나 설교를 하나 만들었어요. 어려움이 하나님의 길을 만든다. 자, 따라서 어려움이 하나님의 새로운 길을 만듭니다. 믿으시면 아멘 해보세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그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야, 이런 핍박, 우리에게 있는 어려움이 오히려 하나님의 복이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고린도서 12장 10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다 같이 이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됐으면 좋겠어요.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력과 궁핍과 핍박과 곤란을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할 그때 곧 강함이니라. 이 사도 바울의 믿음의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됐으면 좋겠어요. 궁핍과 핍박과 곤란을 오히려 기뻐했다는 거. 왜? 지나고 보니까 모든 어려움이 하나님께서 더 좋은 길을 열어주시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어렵다 하지만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 서울은혜교회 성도님들을 이렇게 정말 전도하게 하셔서 정말 오히려 코로나 기간에 이 어려움이 하나님의 새로운 길을 만들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가 경제적으로 지금 어려움이 올 때요, 이때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이때 여러분 금식하고 매달리고 예배가 살아나고 기도가 살아날 때 하나님이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저는 이 경제적인 어려움 때문에, 사업하다가 어려움 때문에 이렇게 기도해서 하나님이 이렇게 다 하셨습니다. 이 간증이 우리의 간증이 됐으면 좋겠어요. 주의 종들도 이 코로나19의 어려움 속에서 많은 교회들이 무너질 것 같고 어려움이 와도 이 기간을 오히려 이 위기를 전화위복의 기회로 만들어서 사도 바울이 그 핍박의 모든 시간들을 오히려 새로운 하나님의 길을 만들었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그 새로운 길로 인도함 받는 그런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함께 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는 거꾸로 트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않는다. 자, 따라서 하겠습니다. 거꾸로 트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않습니다. 믿으시면 아멘. 그 고린도서 4장 9절 하반부에 보면은 거꾸로 트림을 당하여도 이 한국말로는 거꾸로 트림을 당하는 건데 이 헬라 원어의 뜻이 뭐냐면 죽임을 당한다는 거예요. 죽임을 당해도 망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질그릇은 부서지고 무너져도요, 보배 대신 예수님은 나와 함께 영원한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에서요, 그 유대인들은, 로마 군인들은 예수님만 거꾸로 트리면 다 끝난다고 생각했어요. 사탄은 예수님만 죽이면 다 끝난다고 생각해요. 천만에 여러분, 예수님은 거꾸로 트림을 당해도 절대 망하지 않으셨어요. 사흘 만에 예수님 부활하신 줄로 믿습니다. 다시 살아나셔서 모든 사망 권세를 깨치시고 이기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은 거꾸로 트림을 당한 것 같지만 망하지 아니하시고, 여러분, 오늘 이 몸된 교회의 머리가 되시는 분은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믿으시면 아멘 해보세요. 예수 그리스도가 이곳에 함께 이 예배를 받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분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11장 25절 26절에 보면 우리에게 영원한 소망이 되는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시작. 예수께서 가라사대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니리. 내가 이것을 믿느냐는 거예요. 이 은혜가 우리에게 이미 예수 믿을 때 임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부활하신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기 때문에, 여러분, 지금 사업이 아무리 어렵고 가정생활이 아무리 어려워도 저와 여러분이 거꾸로 트림을 당해도 우리는 망하지 않는 줄로 믿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이 나와 늘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러므로 여러분, 결론적으로 우리는 이 깨어짐의 연단, 정말 죽을 것만 같은 고난이 올 때 오히려 그 깨어짐의 연단 과정이 우리에게는 축복의 과정이 될 줄로 믿으시기 바라겠어요. 자, 다시 한번 믿음으로 선포해요. 죽을 것만 같은 깨어지는 연단이 있는 만큼 사용하신다. 믿으시면 아멘 해보세요. 그래서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한번 죽였다가 살리시는 거예요. 아, 하나님이 이래서 나를 죽였다가 왜? 죽였다가 이 죽음과 같은 고난이 나를 질그릇을 깨트리실 때 예수의 영광이 나타나는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해보세요. 예수의 능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죽을 것만 같은 고난을 당한 사람은 예수님의 성품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놀라운 것은 하나님의 은혜는 죽을 것만 같은 이 깨어짐의 연단 과정을 통과할 때 반드시 그러니까 여러분, 주의 종들도 보면요, 처음부터 목회에 성공하지 않게 하죠. 선교에 성공하지 않게 하죠. 선교사님들도 다 처음부터 한 번에 되는 게 아니야. 왜? 하나님이 너는 질그릇과 같아. 여러분, 하나님 한 분만 의지하라고 고난도 허락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나는 아무것도 안. 여러분, 지나고 보면요, 하나님이 다 하시는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해보세요. 하나님이 다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업을 해도 처음부터 잘 되는 것 같지만 우리 평신도 여러분들, 하나님이 반드시 죽였다가 살리는 거예요. 자, 한번 옆 사람에게 죽였다가 살리십니다. 한번 인사 한번 하세요. 믿으시면 아멘 해보세요. 아, 내가 지금 죽음과 같은 고난이 있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아, 이게 필수 과정이구나. 왜? 죽을 것만 같은 고난을 통해서 내가 질그릇이 깨어질 때 예수의 능력이 나타나고 영광이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죽음과 같은 고난이 있어야, 그 고난이 있어야 이거 내가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셨다라고 간증할 수 있잖아요. 저는 찬송가 470장을 어느 날 이걸 찬양하면서요, 참 새로운 걸 깨달은 거예요. 19세기에 스패포드라는 그 변호사가 있었습니다. 그는 1871년도에 시카고 대화재 때 정말 재산을 잃어버리고 많은 걸 잃어버렸어요. 한번 그에게 죽을 것 같은 고난이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나서 엎친 데 덮친 격으로 1남 4녀가 있었는데 그 외아들이 갑자기 폐렴으로 죽었어요. 여러분, 이게 상상이나 되는 이야기입니까? 외아들이 죽었어요. 정말 그 죽을 것만 고통이 있었는데 또 그건 아무것도 아니에요. 어느 날 영국으로 이제 여행을 하게 됐는데 자기는 갑자기 무슨 일이 생겨서 그 배를 못 탔어요. 그래가지고 자기 아내하고 내 딸이 탔는데 그 배가 다른 배하고 충돌해서 사고가 나가지고요, 그 아내만 빼놓고 딸들이 다 바다에 빠져서 다 죽었어요. 어마어마한 고통. 그래가지고 다 제껴놓고 배를 타고 그 사고 현장에 갑니다. 사고 현장에 가는데 처절하게 죽어간 그 내 딸의 모습이 생각나서 견딜 수가 없어요. 여러분, 우리가 만약에 그 입장이 되면 어떻겠습니까? 이 비극의, 엄청난 비극의 현장 속에서 그는 하나님만 바라볼 수밖에, 하나님께 정말 간절히 기도했다는 거예요. 근데 그때 이제 하나님께서 기도하는데, 놀랍게도 하나님이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이 그에게 임한 거예요. 여러분, 기도하면 하나님이 은혜 주실 줄로 믿습니다. 평강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선실에 가서 막 하나님이 주시는 음성을 받아 적은 거야. 내 평생에 가는 길 순탄하여 늘 잔잔한 강 같은지, 큰 풍파로 무섭고 어렵든지 나의 영혼은 늘 평안하다. 나의 영혼 평안해. 내 영혼 평안해. 할렐루야. 이 가사가 찬송가 470장의 가사입니다. 여러분, 그분이 그 처절한 죽을 것만 같은 그 고통을 통해서, 이 찬양을 통해서 수많은 고통받는 영혼들을 위로하는 찬양이 됩니다. 그 찬양이 쓰여진 것을 알면요, 정말 사람들이 위로받지 않을 수 없는, 여러분, 결국 이 죽을 것만 같은 고통. 그래서 여러분, 한번 결론적으로 오늘 우리 마지막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 고린도후서 4장 10절. 고린도후서 4장 10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항상 예수 죽인 것을 몸에 짊어짐은 예수의 생명도 우리의 몸에 나타나게 하는, 믿으시면 아멘 해보세요. 죽을 것 같은 고난을 통해 이 깨어지는 고통, 그 연단이 있는 만큼 예수의 생명도 우리에게 나타나는 줄로 여러분 꼭 믿으시고, 정말 지금과 같은, 지금 저와 여러분이 어떤 깨어짐의 그 연단이 있다 할지라도 깨어진 만큼 나를 통해서 예수의 능력과 성품과 영광이 나타난다고 그러면 꼭 믿으시고, 이 깨어짐의 모든 연단 과정에 대해서 하나님께 감사하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